오늘 우리가 이제 살피게 되는 신앙 고백서의 주제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부르심인데 어떤 부르심이냐?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다. 한자말로는 유효한 부르심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주제들은 그냥 이렇게 막 무작위로 배우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서의 고백의 순서들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이러한 주제들은 대단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두 차례에 걸쳐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네 가지의 상태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했었죠. 처음에 아무런 죄가 없는 타락 이전의 무죄 상태에 있을 때 자유의지가 분명히 있었다 하는 거 우리가 배웠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타락 이후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의지는 상실했다, 잃어버렸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봤습니다. 이게 타락의 상태를 말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의지를 새롭게 북돋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중생한 의지, 거듭난 의지라는 것이 생겼다. 이걸 우리가 은혜 상태 아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완성의 상태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영광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로 우리가 약속을 받았다 해서 우리가 이 네 가지 상태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은 우리 구원의 첫 시작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걸 한자로 뭐라고 불렀냐면 소명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소명. 이 소명에는 두 가지의 소명이 있죠. 하나는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사명으로 부르시는 또 하나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명을 말할 때는 이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이 소명은 구원에 이르는 첫 단계로서 유효한 소명 혹은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그러한 근거가 어디에 있으며 이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의 이 과정이 어떤 과정들을 거쳐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되는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계속되는 부르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신앙 고백서 제10장 1항의 내용, 2항의 내용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항목에 대한 고백 내용 우리 함께 천천히 무슨 뜻인가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을, 그것도 그 사람들만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하신 적당한 때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의 본성이 되었던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구원에 이르도록 효과 있게 부르기를 기뻐하신다. 이때 하나님께는 자신의 일들을 이해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받는 데 효과 있게 조명해 주신다. 또한 그들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며 동시에 그들에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리고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고 게다가 자신의 전능하신 힘으로 그들에게 선한 것을 취하도록 결심하게 하여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효과 있게 부르신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고자 함을 얻게 되어서 가장 자유롭게 오는 것과 같이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에게 이끌려 온다. 이것이 제10장 1항에 고백되고 있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생각하는 이 주제들, 첫 번째 주제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또 주제는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 어떠한 과정 혹은 절차를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다 혹은 열매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과 관계에서는 우리 고백 가운데서 표현된 것처럼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을, 그것도 그 사람들만을, 제한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하신 적당한 때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구원에 이르도록 효과 있게 부르기를 기뻐하신다. 이제 이 내용이,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다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효력 있는 부르심에 있어서 수단이 있어요. 중요한 수단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과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성령 하나님이, 또 하나는 말씀과 함께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신다 하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 참 많이 반복되는 중요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구원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두 가지 수단을 말할 때도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신다. 교회가 교회답게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또 그것이 요구되고 있는 바를 말할 때 우리가 늘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다. 또 성령의 위로 속에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간다. 이런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이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반영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가 된다 하는 사실을 보고, 하나님이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를 때도 이와 같은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부르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말씀을 보세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다. 14절에 이를 위해서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 13절에 너희를 택하셨다는 말 나오시죠? 예정했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진리를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그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성령을 통해서 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르실 때는 효력 있게 부르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부르심이 있다. 외적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뭘까요? 어떤 걸 말할 것 같아요? 복음을 듣게 하는 거죠. 혹은 청함을 받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할 때, 그들에게 혹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외적인 부름을 받는 겁니다. 이 외적인 부름을 받는다 그래서 그들이 다 예,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라고 반응하지는 않아요. 어떤 분은 처음에 거절했다가 흐르는 시간 속에서 그 부름에 응답하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처음에 그러겠다고 말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무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부름에 응해서 또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외적인 부름이 항상 먼저 있게 되고, 이러한 부름이 효과를 나타날 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내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기로 초청을 받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이 움직이고 변화가 되어야 그 부르심에 응답한다. 그래서 이것을 내적인 소명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적인 부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효력 있는 부름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부르는 아주 중요한 구절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구절이 로마서 8장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정하신 그들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들을 하나님의 적당한 때에 부르신대요. 또 부르신 그들을 죄가 없다. 우리가 오늘 스가랴서 환상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호수아를 그렇게 말하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줘라 하는 것처럼 의롭다고,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걸 칭의라고 부르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 영화롭다라는 말은 성화의 완성을 말합니다. 거룩하게 됨의 완성이 바로 영광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이걸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들이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죠. 택하신 백성들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물론 이 과정 속에는 좀 더 구체적인 여러 단계들이 있지만 우리가 굵직하게 말할 때 이러한 단계들이 있는데, 앞에 말을 받아가지고 뒤로 엮어주고, 또 뒤에서 그 앞에 말을 엮어준 그 말을 또 받아서 또 그 뒤로 엮어주고, 그래서 마치 골든체인, 황금 사슬처럼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련의 과정들이 쭉 끊어지지 않게 이어져 간다.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황금 사슬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퍼킨스라고 하는 분이 그의 책에서 이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표현들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황금 사슬. 우리의 구원에 이르도록 끊임없는 단계들이 끊어지지 않게 이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부르는 대표적인 구절이 되고 있습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그렇다면 이렇게 효력 있는 부름을 받을 때 어떠한 변화의 과정들이 있느냐 하는 내용은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의 과정들 한번 다시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들을 이해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받는 데 효과 있게 조명하신다. 이 조명한다라는 말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동그라미 딱 쳐두셔도 좋겠어요. 조명하신다. 또한 그들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며 동시에 그들에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돌같은 마음 제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선한 것을 취하도록 결심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효과 있게 이끄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로 나오는 이 과정은 아주 특별한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나오는가? 가장 자유롭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주님께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말을 붙였어요. 특별한 경우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어요. 강권적으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아주 거절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이끌어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살 수 없어 하는 사람이 더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그렇다면 정말 믿겠습니다 하는 이런 자유로운 결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한 과정들에서 나타나는 부분이다. 이것을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작은 주제들로 엮어보았어요. 첫 번째는 성령의 조명이 있다는 겁니다. 조명. 빛을 비춘다라는 말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이에 대한 구절들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자신이 어떻게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가에 대한 자신의 회심 체험을 간증하면서 당시의 총독과 왕 앞에서 간증하면서 그가 고백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 사도가 들었던 표현을 왕과 총독 앞에서 지금 증언하는 말이 됩니다. 어떻게 해석했다고 그래요? 그 눈을 뜨게 해서. 성경에 보니까 그가 너무나 밝은 빛을 보고 눈이 어두워져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그 옆에 있는 동료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신실한 주의 형제의 안수 기도를 받고서 그의 눈이 띄어집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눈을 떴다는 게 물론 그가 보이지 않았던 눈이 띄어진 겁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눈을 뜬 것만이 아니라 그 표현 속에는 그가 그동안 율법이라고 하는 멍에 아래서 보지 못했던 진짜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를 그가 보게 되었다 하는 것을 뜻해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눈을 뜨게 했다. 그럴 때 이 눈을 뜨게 하신 이가 궁극적으로 누구시냐? 성령께서 그를 빛을 비춰 주어서 그런 눈을 뜨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에서 바울 사도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잘 밝혀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곧 성령을 받았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성령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런 깊은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심구절로 읽었던 에베소 1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에선 바울 사도가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2번이 나와요. 1장 이 부분입니다. 17절 이하의 부분하고 3장에 가게 되면 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직접적인 기도의 내용이 또 에베소 3장에서 소개가 됩니다. 그때 이 첫 번째 기도의 핵심이 뭘까요?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아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무엇을 깊이 깨닫고 알아야 되느냐 할 때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기도를 올리는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누가 하시는 일이냐,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옛날 개혁성경에서는 번역을 좀 잘못했어요. 뭐라고 번역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뭐라고 표현이 기억나세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 이렇게 번역했어요. 전혀 의미가 다르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번역할 때 전혀 뜻이 다르게 번역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개역개정 성경이 잘못 번역한 것들도 개역성경에 비해서 많이 있고요. 또 반대로 개역성경에 비해서 개역개정이 잘 번역한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이해들을 우리가 가지고 성경의 내용들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 결국 이런 신앙의 고백서의 내용들, 오랜 역사 속에서 고백되고 증명되고 축적된 이런 신앙의 진리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게 된다면 이 번역이 어떤 번역이 더 올바른 번역인가 하는 것들을 분별해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언어적으로만 번역이 돼서 성경이 번역이 잘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이 돼요. 돌 같은 마음을 제해버리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베푸셨던 그런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구원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지게 되거나 또 우리가 여러 죄에 빠지게 되거나 유혹에 빠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일시적으로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마치 목이 곧은 백성들처럼 또 돌같이 완강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단속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우리 자신들을 끊임없이 성찰하는 자세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가장 자유롭게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 정도로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기로 내가 결단했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실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고 난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해요. 그 말 속에는 마치 그 자신이 모든 일들을 스스로 결정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증언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가 그런 마음을 가장 자유롭게 어떤 방해 없이 자발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돌같은 마음들을 제어버리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결정해서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 자체가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보면 신명기 30장 6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함의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지금 우리가 신명기 30장 모압 언약 이후에 모세의 중요한 권면들을 우리가 수요일날 살피고 있는데 여기서 뭘 말합니까? 가까이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또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궁극적으로 그런 패역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이켜서 그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 하는 먼 약속이 포함되고 있는 본문이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제목으로도 우리가 말씀 나눈 바가 있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이것은 태어난 지 8일이 되는 때 남자 아이들을 할례를 베푸는 그런 육체적인 할례와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마음의 할례라는 말은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자신과 세우신 그 언약을 자기가 믿고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말할 때 이걸 마음의 할례 받는다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중생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의지를 주신다 할 때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확인한 바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 거듭난 의지, 중생된 의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제 2항으로 한번 넘어가서 함께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2항에서 무슨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이 유효한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의 자유롭고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날 뿐 사람에 대해서 예지된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서는 전혀 아니다. 그 점에서 사람은 전적으로 수동적인데 성령께서 사람을 소생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되며 이 부르심으로 제공되고 전달되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두 번째 항목입니다. 이러한 효력 있는 부르심의 근거가 뭐냐 할 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유롭고 특별한 은혜로 되는 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아요. 나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단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고 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좀 더 깊은 원인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자유롭고 특별한 은혜로 혹은 은총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다. 그 근거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지된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서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대 때는 이것이 큰 이슈가 되지 않지만요. 종교개혁 시대라든지 특별히 이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부터 굉장히 첨예하게 논쟁이 붙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정을 하신 것이 먼저냐
예지하신 것이 먼저냐 하는 이 논쟁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돼 있습니다. 예지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가 언제 믿을 것인가를 아시고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 예정이 앞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조건 없이 그를 정하시고 그를 아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정 예지라고 부르는 반면에 먼저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예지를 조건으로 삼아서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지 예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지 예정이라고 말하면 예정에 있어서 어떤 조건이 고려가 됐구나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그가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것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렇게 말할 때 이 구원에 대한 결정권이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가 언제 어떻게 결정할까를 보시고 그걸 조건으로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지된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것들을 조건으로 삼으신 것이 없다. 무조건적이다. 이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도정이 뭘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다 조건에 따라서 이해관계를 형성하죠. 저 사람이 좀 똑똑하니까, 저 사람이 좀 돈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뭔가 맡겨주면 책임있게 뭔가 할 것 같으니까 저 사람에게 뭔가를 의뢰하고, 그렇지 못하면 안 맡기고 안 해요. 왜? 내가 손해볼 것 같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는 얘가 앞으로 잘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범죄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앞으로 잘 믿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내가 내 자녀로 부를게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다만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정하신 때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소명이란 말이 나오죠. 우리의 행위를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그분의 뜻과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목할 구절이 로마서 9장 11절입니다.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인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셨다. 이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이 조금 어려워요. 근데 곱씹어 보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 자식들 누구를 말할까요?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 두 아들 누구였습니까? 야곱과 에서죠. 야곱과 에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자식들이 선인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선한지 악한지 어떤 것들을 조건으로 보신 게 아니라 그들이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뭘 따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그의 택하심을 통해서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런 성경의 표현들은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모노기즘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모노기즘. 이 말은 하나님이 홀로 행하신 역사라는 겁니다. 모노라는 말, 모노드라마. 우리 그러죠? 모노드라마.
혼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다르게 우리가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인물, 또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인물, 또 그것을 절충해서 냈던 세미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이런 흐름이 있었다 그랬죠. 펠라기우스는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 타락의 문제는 자기 혼자 스스로 개개인이 결정할 문제지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펠라기우스입니다. 구원은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얼마든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의 의지는 결코 노예가 되지 않았다. 죄에 속박되지 않는다. 우리의 의지는 언제나 자유롭다. 아담은 아담일 뿐 나는 나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던 인물이 펠라기우스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력구원을 할 수 있다 하는 식의 주장을 했던 인물이죠. 이게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절충안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도 하시고 우리 사람도 협력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반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일하셔야 되지만 우리도 협력해야 된다. 어떤 식의 이야기 많이 하냐면 비가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비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비를 그릇에 담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담으려고 내가 손을 그릇을 바깥으로 내야 그 비가 그릇에 담기는 거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그 비를 내가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한한 은혜를 주셔도 내가 그것을 선택해야 그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거지. 내가 선택 안 하면 그건 내 것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반 펠라기우스의 주장입니다. 오늘날 이런 주장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성경이 깊게 우리에게 숙고하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거스틴주의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협력해야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시너기즘이라고 그래요.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함께라는 뜻. 함께. 하나님도 사람도 함께 협력해야지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신인 협력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서나 성경의 주도 면밀한 가르침은 협력이 아니라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당신들이 하는 대로 받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 상급은 여러분들의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이것도 겉으로 볼 때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성경의 주도 면밀한 가르침을 우리가 깊이 숙고하면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보상을 받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지 그건 내가 하기에 따라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소정을 말할 때 우리가 어떻게 부름을 받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 가고 우리가 어떻게 영화롭게 되느냐 할 때 가장 처음에 말했던 이 고백서의 첫 편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 오직 그들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부르심 속에는 당연히 끊을 수 없는 황금 사슬처럼 이어지는 고리고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이 일어나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죠. 그리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느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해요. 거룩도 어떻게 보면 누구의 노력 같아요? 내 노력 같잖아요.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안 즐기고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해서 내가 얻어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거룩은 내 행위에 달려있는 거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성경은 그렇게 안 말한다는 거예요. 거룩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모든 과정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금방 제기했던 문제, 하나님과 내가 협력해야 구원받지, 아니면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내가 하기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올바르게 그것이 뭐가 문제인가를 짚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로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부르심의 은혜를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 앞에 우리 사람은 대단히 수동적이다, 전적으로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또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것에 기꺼이 응답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 이 제2항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내용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고백서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그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인 줄을 우리가 알고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기를 작정하고 살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만약에 그가 우리가 잘못되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각했다면, 내가 죽을 뻔한 태형을 얼마나 맞았는지 모르고, 내가 바다를 건너면서 파손의 위험을 얼마나 당했는지 모르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그건 내가 한 일이다라고 자랑하고 싶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오직 뭐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바울같이 자랑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물론 원수, 박해, 포행자, 괴수 노릇도 했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도 그는 그 삶을 자랑하지 않아요. 도리어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말하고, 오직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고 말하고,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만 말하지, 내가 잘해서 된 것이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바울보다 뭘 잘한다고 우리가 뭘 자랑거리로 삼고 하겠습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구원의 부름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부름은 오늘도 계속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자고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아무개야, 너 나에게도 가까이 와라. 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고 우리의 양심을 계속 건드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심령이 불편하게 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너 내 앞에로 나와라.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죠. 나와서 내 말을 들어라. 이런 하나님의 초청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끝난 게 아니라 구원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내일도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부르신다는 겁니다. 아무개야, 가까이 와라. 내 앞에 와라. 내가 너의 피난처야. 내가 너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어. 나만이 너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어. 내게로 나오라고 우리를 여전히 지금도 계속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부르심에 관하여 오늘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땐 내가 결정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그래도 내가 거절하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모든 것들은 내가 하기에 달렸다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그 심오함과 깊이를 우리가 알게 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선물임을 알게 됩니다. 이런 부르심을 값싼 것처럼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 저희들을 가까이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